주께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부름에 응답하여 거룩한 성소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성시교도 20번 시편 91편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야께 맞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남을 위하였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나의 삶이 아버지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주께로 더욱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아버지 또 부모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아버지의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아버지 생각에서 그 입술에서 그 행동에서 내가 온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주님 닮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아버지 이제는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허물을 가져갔으니 이제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온전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바라보며 내가 한 몸 되어 주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심령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아버지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453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너를 누린다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이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느끼는 원하거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너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이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너를 주여로 지켜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등불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부흥성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아버지 한 주간 너무나 감사함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셨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감사를, 그 은혜를 우리는 아버지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일로 인하여 아버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눈앞에 있는 작은 일을 보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은 아버지 이 등불교회가, 예수능력신일센터가, 아버지 에녹부흥 방송이, 에녹부흥 타임즈가, 에녹부흥 신학원이, 아버지 우리 에녹총회가, 국제에녹부흥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이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이제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다면 영적으로 아버지 이제는 살이 붙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피가 다시 아버지 생기가 도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등불교회를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태까지 그 담임 목사님, 강규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이제는 강규민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이슬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진리의 영을 부어주사 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이한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의 무리들이 아버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한 시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안에 아버지 그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일 내에 아버지 이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며 부흥되며 아버지 영육의 아버지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또한 아버지 등불교회 아버지 귀한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무리들이 수는 아니지만 아버지 내 이름으로 한두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란 그 말씀 그대로 이 등불교회 지체들이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십자가의 군병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말씀의 아버지 메인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등불기의 지체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가정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압니다. 또한 아버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등불기의 지체들이 되어서 매 삶 속에서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눈으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등불기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온라인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아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배에 영적인 창자에 가득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사 늘 영육간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42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그냥 뜨거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20살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인이죠.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인의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살이 됐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여지껏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 예? 성장해서 나눠주는 교회 더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잘 더욱더 성장해서 30년, 40년 또 제 후대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등불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가 존립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집회를 했는데 너무 애쓰셨습니다. 섬겨주신 분들, 음으로 양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거룩한 성일에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영혼의 무릎을 꿇어 경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인데 거기서 이제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예배, 즉 이 당시는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본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이제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참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했도다. 망령이라는 것은 뭐냐? 연세 드신 분들께 좀 죄송한데 노망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즉 뭐예요? 정신이 나간, 정신이 없는 그것을 우리 얘기로는 이제 노망 들렸다, 치매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안 됩니다. 따라해봅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맙시다. 영적인 치매에 걸려버리면요 이렇게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 예배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 그러는데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단지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적으로 교회가 크다 작다 얘기할 때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성도의 수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의리의리하게 잘 져놓고, 건물을 잘 져놓고 거기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성도가 크다, 교회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어떤 규모가 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우리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있는 교회는 성가대서부터 그 다음에 엄청나게 유능한 그 인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성악가서부터 복음성가 가수서부터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오케스트라까지 있죠. 교향악단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어느 성도님한테 인사했더니, 성도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 아무개 교회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이 교수님이 당황스러워했는지, 아니 본인 교회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또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에 뭐 행사를 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드린다고 표현하는 건 그래도 또 나아요. 근데 요거는 세모예요, 세모. 예배 본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겁니다. X입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삼각형, 세모예요.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배한다. 예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것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약간 부족한 표현이죠. 우리가 구약적인 그러한 의미를 사용한다면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것은 없는데,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누구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표현이 더 제일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왜 안 받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드린 예배 제사,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왜 책망했는가, 심지어는 왕에게 망령되이 행했도다, 즉 치매 걸린 사람 모양 정신이 나간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누구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사울이 대신해서 그것을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꾸짖잖아요. 1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러니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여러분이 우매자의 그러한 예배, 그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도 말씀 전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요, 저도 10대 때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학교에서,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근데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님하고는 또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 바로 목사거든요. 그냥 목사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거예요. 요즘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제사장인데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와 담임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는 권위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러기에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하는 것과 또 성례전을 베푸는 것. 성례전이라고 하면 뭐예요? 세례와 성찬. 이거는
성도가 할 수 있어요? 일반 성도가 못해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 난리통. 난리통은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상황에 처했듯이 전쟁의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세례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 외의 상황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고유 권한이 말씀 전하는 것과 성례전을 베푸는 거예요. 또는 임종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선 특별하게 이 지도하에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그 외의 사항은 우리가 이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성례전을 베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행한다면 현대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또 예배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은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는 고쳐야 돼요. 언제부턴가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 순서지를 보면 결혼 예배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결혼 예식 이렇게 순서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결혼 예배래. 이거는요, 천주교나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두 가지 성례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찬과 세례예요. 그러나 천주교는 7성례입니다. 7성례는 뭐냐? 7가지 성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도, 그래서 천주교는 죽은 사람이 관이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 미사를 하잖아요. 저도 아는 우리 교회 저기 성도님이 부모님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때 인천 답동성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결혼식을 예식이라고 안 하고 결혼 예배라 그래요. 이게 7성례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혼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장례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망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될 수 없죠. 또 하나, 추도식 많이 하는데 사실 추도식도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권, 동양의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서 이제 추도식은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언제부턴가 추도 예배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간혹 이래요. 목사님, 추도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 그 목사가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추도식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추도 예배라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추도식, 추모식 이렇게 얘기해요. 추모할 때. 근데 이걸 목사님들조차도 그냥 다 갖다 예배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예배라는 용어를. 기독교는요, 기독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를 따라서 순서를,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순서를 예배의 형태를 따라서 하지만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예배의 형태를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군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식은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장례식도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결혼식 다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배자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예식이다 이런 용어를 써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 용어 쓴다고 해서 뭐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매년마다 종교개혁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개혁되어야 될 부분 용어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야 되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아무나가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매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난 예배, 말씀을 떠난 예배. 자,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이 계신데 막 예배 잘 드려놓고 기껏 밥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은요 정말 재밌게 설교를 잘 하시고요, 꼭 개그맨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그럼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내가 그 목사님 주일 예배, 요즘은 온라인 시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 유명한 부흥사시니까 부흥회 다닐 때는 시간이 길잖아요.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졸리운 분들도 있고 뭐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스처를 써서 시간이 또 이렇게 좀 일반 공예배보다는 기니까, 공예배는 길어야 20분 30분인데 어느 다 하겠어요. 근데 부흥회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1시간 반 요 정도 하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 저랑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냥 말씀대로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뭐 말씀 전하는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뭐 개그맨 쇼 보러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능한 강사 강연 들으러 온 겁니까? 아니에요. 요즘 거리에 보니까 막 그 가로등에 그렇게 깃대 꽂아져 있는 거 있죠. 보니까 유명한
그 스피치 강사가 있더만요. 예? 토크쇼. 나는 가수만 콘서트 하는 줄 알았더니 말 잘하는 분도 토크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생한 역사의 현장,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예화나 잔뜩 끌어다 놓고 그런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강연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서면 이제 세상과 맞닥뜨리는데 한 주일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저 듣기 좋고 복받아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100마디 하면 그 중에서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그냥 확 베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요, 기도할 때도 일방통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큐티하는 그러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신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만 그냥 해달라고 그렇게 땡깡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일방통행.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는 그러한 기도,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속에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번제와 이런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듯이 말씀 속에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창하고 웅장한 예배가 아니어도, 비록 몇 사람만 드리는 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어떤 분들은요, 아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오늘도 보니까 본문이 설교가 길어지네. 아니, 예식식 할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끝날 때 되면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출발하면 몇 시 되겠지? 그래서 딱 도착하면 되겠지.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미리 내비게이션을 또 켜요. 그러다가 또 그게 소리를 볼륨을 안 줄여가지고 내비게이션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가 좀 늦게 끝나면 축도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반쪽짜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강복이라고 그래요. 강복.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도된 마땅한 도리로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그걸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이에요. 베네딕션.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면 반드시 축도를 받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편안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찬송은 즐겁게 안식할 날 이러면서 내 마음은 그냥 아유 목사님 빨리 끝나지 왜 안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조급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또 헌신 예배 드리는데 나와가지고 찬송가 518장 드리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518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급하고 급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뭐 벌을 내리시겠지. 과거에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주일 안 지키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또 주일을 한번 어겼는데 가서 어디 사고 난 거예요. 사고 나서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예배를 빼먹고 가가지고 이렇게 또 사고가 났네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주일 예배 빼먹었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상황 대입식이라고 하는데, 상황 대입식은 아주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활해요. 왜 하나님을 자꾸 쪼잔한 분으로 만드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그렇게 크게 다치게 하는 분이시냐 말이에요.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본인이 깨닫기에 그랬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일 성수 빼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매사에 그렇게 적용해 버리면 그거는 우리 삶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 뭐 벌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약에 아버지가 맨날 폭력만 행사해봐요. 그거 자녀가 제대로 크겠어요? 그럼 맨날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주눅 들어가지고 못 살죠. 그리고 부모 눈치만 보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냥 그냥 뭐 징계만 하시고 뭐 그런 내가 주일 빼먹었다고 뭐 한 번 빼먹었다고 벌 주시고 막 심지어 사고 나게 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병, 성급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조금만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등등 이렇게 얘기해. 심지어는요, 저도 이렇게 부흥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느 단체는 강사 목사님이 40분으로 딱 정해놨대요. 아니 세상에 부흥회에 40분 가지고 물론 엑기스만 한다 그러면 뭐 못하겠어요. 그러나 30분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요, 제가 아는 분은 친인척인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에게 얘기 들었는데, 중국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10수년 전에는요, 이 나무 의자래, 나무 의자 딱딱한데, 그래가지고 99절짜리가 있대요, 찬송가. 그래가지고 한번 불렀는데 뭐 15분 이상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 30분도 남아 더 걸리고, 그러니까 은혜 되면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선교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하나 찍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1시간만 넘으면 뭐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하는 것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급해하지도 마시고요. 세상 것 다 뒤로하고 이날은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심지어 권사님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결혼 예식이 있으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주일에는 안 갔죠. 주일날. 잘 들으시죠. 평일날은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근데 주일날은 뭐예요? 예배 시간하고 겹치면 중직자들은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축의금 보내고 미리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찾아보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내가 예배하는데 조급해하고 성급해하고 이런 모습, 오늘 본문이 누구예요?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울, 조급하는 거. 사울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여기 보니까 며칠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며칠 기다렸어요? 네. 1회를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백성이 막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조바심나게,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해서는 아니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득이. 그래서 사울이 부득이 내가 하도 기다려도 안 오시길래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뭐예요? 사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서 사울을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하고
성급한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잘못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실이 결여되고 이기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진실성.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영혼 없는 악수를 하지 말라고, 영혼 없는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건 뭐예요? 정말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는,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악수를 하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고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악수하는데 왔어요? 그것도 뭐예요? 반말 섞어가면서 왔어?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걸 일컬어서 영혼 없는 악수라고 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들 있어요. 그게 뭐냐? 진실성이 결여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또 전화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집에 쳐들어오겠지. 그래서 혹시 나와 있고 아니면 내 직분 때문에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또는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 몰입하면요, 10시간도 1시간 지난 것 같이, 30분 지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제사는 뭐냐?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르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네. 이건 뭐예요? 네.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제가 부흥사 생활 초기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 어느 여기 우리 동네예요. 제가 그 기도원 집회를 굉장히 많이 갔는데 어느 단체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신생단체요. 그래서 중직을 젊고 또 제가 행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직을 맡고 있었는데, 전단지도 다 나가고 현수막도 다 나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시간에 대표회장이 하겠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대표회장이 욕심이 나가지고 제 시간을 뺏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이 안 맞은 사람하고
집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영이 안 맞는다 이거는 틀리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영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 아니고 뭐 악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영이 안 맞는다 그런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거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제 시간을 뺏은 거예요. 결국엔 그 모임, 그 단체가 1년인가 2년인가 몇 년 안 가서 그냥 와해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누차에 계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이 사울이 그러한 짓을 했어요.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뭐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예, 제사장의 권한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변명은 그럴듯해요. 변명은 뭐예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당신이 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상황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러한, 이런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해 좀 해주세요. 좀 봐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사울에게 그 패망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한번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예배를 드리는 거 드린다. 내가 자꾸 저도 입에 배서 있네. 예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 방식대로 주일 예배, 3일밤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해야지. 새벽에도 예배, 수요일도 예배, 금요일도 예배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성도들이 너무 예배에 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도 못 느끼고 예배가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야 될 게 주일 오전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그냥 가득 차, 자리가 꽉 차.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는 텅텅 비는 거예요. 구분을 그렇게 져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모인 그러한 더더군다나 공적인 그 예배는요, 크고 작은 예배가 없어요. 똑같은 예배예요. 구역 예배도 예배란 말이죠. 구역은 예배예요. 그 모임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뭐 몇 명 안 모이고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작은 예배 이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러한 예배의 그 모순된 그런 행동과 그런 언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사시 좀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요, 예배는 드리는 것, 그거는 세모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놓고 두드리네. 내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는 높이에도 앞서게 오시네. 심판날 만날 때 주님을 얻어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만날 때 주님을 얻어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그 거짓을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만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을 월정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앞서게 오시네. 심판날 만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를 영접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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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사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무릎을 꿇어 예배하며 또 헌신을 다짐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적시적소에 잘 소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땀을 흘려 일하는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더욱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10의 1조 예물로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리 감사합니다. 연락하여 주시리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와 복음을 위한 일에 값지게 소용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불교회 설립 20주년 부흥성회 연합부흥성회가 6월 6일부터 9일까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등불교회 목요성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6월 17일에는 멘토링 복음 방송에서 오셔서 우리 금요일 날 여기 오후 2시에 멘토링 복음 방송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전쟁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고한 이제 피해자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전쟁 중에는 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여자아이들이 참 많이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자녀 같은 아이들인데 이제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등불교회 지체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이제 또 점점점 더워지면 또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신앙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신앙에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는 우리 등불교회 지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0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구제찬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밝은 빛 들려면 어두운 데로 가고 세상에 소금이 내려가듯 예수님 본받으로 믿음과 선언의 신로 이곳으로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고 세상의 미랄이 되려면 서거
집대로 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 쫓아가오 복음과 선한 실로 이리오세로 놀고요 저희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우리길 가자면 십리길 동행하오 억도자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마오 내공과 선한 행실로 이웃을 보고요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선으로 대해주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오 내공과 선한 행실로 이웃을 보고요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고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면 그 기쁨 전하시오 아멘 복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을 보는거요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아멘. 우리 구호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귀한 성회에 모여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 등불교회 예수능력 신유센터와 총회와 신학교와 부흥사회와 신문방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